10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이 새로운 통치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아비암 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놓습니다. 3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아비암 왕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습니다.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지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악을 행하는 아비암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아비암 왕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선주 왕인 다윗 왕과 맺어주신 언약, 곧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란 그 언약 때문에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3장 하반절부터 3절 하반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어떤 왕이었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아들 또 손주 그리고 그 증손주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다윗 왕과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다윗 왕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그 평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상 열왕기상 9장 4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른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힘써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되는 다윗에 대한 평가는 이런 다윗에 대한 평가와 이해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자였습니까? 죄를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콕 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햇사람 우리야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아내가 있는 여인에게 빠져버려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초대해서 함께 잠자리를 갖게 되고, 그 여인이 아기를 갖췄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그 사실을 또 숨기려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돌아와 아내와 잠을 자도록 몇 차례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에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앞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 일,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전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을 그렇게 선대하신 이유는, 그 다윗의 왕과를 선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완전한 자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빼고는 정직하고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시 말해 곧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히 행하고 주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 번 죄를 짓고는 그 이후에 나머지는 전혀 죄를 안 지었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에 주신 겸비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속에 주어진 그 마음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경건함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붙드시는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적 은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베푸신 언약적 은혜 때문에 그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도 그 은혜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분명 그 아들이, 그 손자가, 그 증손자가 연약함과 더욱이 완악함 때문에 우상 숭배를 끊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에 계속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가, 이 내용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버림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윗 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신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셔서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의 수혜자는 그의 후손인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추호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일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완전함, 그 의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로움을, 그 완전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언약적 은혜를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성령께서 붙으셔서 신실한 삶을 살았다고, 그것 때문에 다윗의 후손 왕들이 계속 은혜를 누렸다면 완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후손이 아니고 그의 몸에 접붙임된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단지 선조인 왕이 행한 그 무엇 때문에 그 후손인 왕들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행하신 일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과 영적으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얼마나 더 큰 은혜와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악 중에도 버림을 받거나 멸망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다윗의 후손 왕들이 선조 다윗 때문에 자신들의 왕위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은 것에 합당하게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처럼, 아니 그보다 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이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큰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더욱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계시는 왕의 그 통치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죄악 중에 진멸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과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골백번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단지 선조인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로 말미암아 신실하였기에 그 후손 왕들이 계속 왕위를 유지하는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의 머리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말씀에 완전하게 사셨던 그 삶의 혜택을 그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언제라도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행한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하루도 잊지 않게 해주셔서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어찌하든지 합당히 행하고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성령 하나님과 딱 붙어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은 은혜가 무엇인지, 누린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일 선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에 합당히 반응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낮과 저녁으로 목자 모임이 있고 저녁 예배가 있고 또 어하나가 있습니다. 그 각 모임마다 합당한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 우리가 장차 누릴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언약의 자손들을 주셔서 이 언약적 축복을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고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아기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